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네카의 말입니다. 저자는 세네카,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후기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기도 했던 세네카는 기원전 4년 스페인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성장했다. 뛰어난 웅변수를 가졌지만 천식과 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세네카는 출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다. 서기 33년에야 이루어진다. 서기 54년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자 세네카는 최측근이 되어 네로 황제의 통치를 보좌한다. 서기 59년 네로 황제가 모친을 죽인 후 폭정이 극으로 치닫자 세네카는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과 집필 활동에 몰두한다. 서기 65년 황제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자 네로 황제에게 자결하라는 명을 받은 세네카는 스스로 혈관을 끊고 독약을 마심으로써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은 세네카의 철학 에세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묶어서 편역한 그런 책입니다.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마음의 평정에 대하여, 세네카의 인생론, 행복한 삶에 대하여, 세네카의 행복론, 분노에 대하여,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 이렇게 세네카가 쓴 책별로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참혹하고 온갖 음모와 투쟁이 난무했던 로마 시대를 살아온 세네카는 철학 그 자체의 얽매기보다 마음의 평정과 인생의 지혜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철학자였다. 그래서 현대의 세네카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온 삶의 철학가로 추앙받기도 한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네카는 논리적인 철학보다는 자연과 윤리에 집중했으며 무엇보다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상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물들어도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선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속했던 스토아 학파도 마음과 행복, 화와 용서, 돈과 명예, 노년과 죽음, 인생에 대한 현실적인 명제들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세네카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평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의 평정만 유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수 있으며 이는 죽음과 불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 또한 세네카는 지나친 욕심과 쓸데없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끔한 일침을 남겼다. 값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비단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알찬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세네카의 충고처럼 진정한 미덕을 추구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이 그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여기고 언제든 주인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숭고한 목표를 위해 나아간다면 한없이 허무하게만 느껴졌던 삶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스스로를 위해 쓴 시간을 계산해보자. 삶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인이 있다면 그를 붙잡고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제 삶의 끝자락에 와 계시군요. 100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채권자에게 빼앗겼는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인에게 또 후원자에게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느라 빼앗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시를 활보하는 것에 보내셨나요? 거기에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질병을 더하고 부질없이 낭비한 시간까지 더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만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확고한 계획을 세웠던 시간을 헤아려보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흘러간 날이 얼마나 적은지, 스스로를 위해 할애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언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언제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어떤 것을 성취했는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빼앗았고, 아무 근거 없는 고통과 어리석은 쾌락, 탐욕스러운 욕망과 사회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짧더라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비록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명한 진실이다. 인간의 악독은 수없이 길고 긴 시간을 한 입에 집어삼킬 것이 분명하다.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이성을 통해 이를 충분히 연장시킬 수가 있다. 그럼에도 시간은 재빨리 도망치려고 들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거나 멈추려고 하지도 않으며 언제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세월이 가는 대로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라. 인간적인 과거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만이 자기 수명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이 아주 오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기 때문이다. 할 일 없이 흘려보내거나 빈둥거리는 시간, 타인의 손에 좌우되는 시간 따위는 전혀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기에 애초에 주어진 시간만 경제적으로 관리한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에 충실하고 만족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많이 빼앗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하루가 충실한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 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내고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꾸려나가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지금보다 더욱 새롭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을까? 전부 아는 것들이고 마음껏 누렸던 것들인데 말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저 행운의 여신의 손에 맡겨 두어야 할 부분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사는 자들은 확고하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도 그들에게서 무언가 빼앗을 수는 없다. 만약 조금 더 얻는다고 해도 충분히 배가 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더 주는 꼴이다. 그들은 그저 주는 대로 받을 뿐 간절하게 바라지도 않는다.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헤프게 쓰는 사람들. 모두들 기꺼이 임금을 받고 보너스를 챙기며 그에 대한 대가로 노동력과 수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시간의 가치를 두지 않으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헤프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두면 의사의 무릎에 매달리고 어떻게든 사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흔쾌히 투척한다. 이런 행동은 인간 감정의 모순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을 아껴 써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하루하루 세어볼 수 있듯 앞으로 남은 세월을 세어볼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남은 인생을 알뜰히 보내려고 할 것이다. 제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면 알뜰히 사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언제 끝이 보일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평온한 마음으로 시간을 쉬게 하라. 근심 걱정 없고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인생 여정을 마음대로 돌이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바쁘게 사는 사람은 무거운 멍에를 뒤집어 쓴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못한다. 그들의 인생은 더 깊은 심연 속으로 사라진다.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부어도 그 물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얻는다고 해도 이를 쉬게 할 곳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시간은 마음에 갈라진 틈새 사이로 줄줄 흘러내리고 말 테니까 말이다. 인생을 희생한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라. 법관의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토론장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그 자리를 얻은 것이니까 말이다. 한 해 동안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는 오랜 노력 끝에 꿈꾸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초반부터 나가 떨어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셀 수 없는 수모를 겪으며 최고의 권력을 얻고 나면 그럴듯한 묘비명 하나 남기자고 지금껏 생고생한 건가 싶어 비참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더러는 스스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갖가지 희망찬 계획을 세워 무례하게 일을 벌이다가 우연히 본인의 나약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내는 용기와 습관을 알려준다. 인생을 살다가 극도로 어려운 순간에 놓였다고 가정해보자. 자신도 모르게 사적인 이유나 공적인 이유로 함부로 끊어낼 수도 폭발할 수도 없는 경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죄수도 처음에는 발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의 무게로 힘들어하지만 이를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면, 그리고 견뎌내기로 결심한다면 필요는 우리에게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습관을 통해 쉽게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하든 힘든 일을 가볍게 여기고 증오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즐거움과 여유, 그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은 시간으로 적응할 수가 있다. 자연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습관이라는 것을 체득하도록 만들어 혹여 엄청난 고통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을 준 것이다. 만약 불행이 닥친 순간부터 계속 똑같은 강도로 우리를 괴롭힌다면 누구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장점을 찾아라.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가능한 불평, 불만을 자제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해도 마음을 다스리면 평온을 얻을 수가 있다. 손바닥만한 땅도 제대로 활용할 방법만 찾는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좁은 공간도 솜씨 좋게 배분하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 고난이 닥치면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성을 통해 어려운 일을 유연하게 잘 해결해야 한다. 좁은 문도 결국 넓어지고 무거운 짐도 머리를 쓰면 가벼워지기 마련이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다. 현이는 두려움에 떨며 한 걸음씩 걸을 필요가 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운명의 여신을 마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이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소유물, 그리고 사회적 지분만 아니라 본인의 몸과 눈, 손, 그리고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 자신까지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현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불만 없이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언제라도 가진 것을 돌려달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현이는 운명에 맞서 반항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운명이 시키는 대로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이 또한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약 자연이 우리에게 주었던 능력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처음보다 더 고양된 영혼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저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자연이 나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가치 있는 삶과 멀어진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단련되어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에 맞설 수가 있다. 언젠가 자신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에 대비함으로써 엄청난 불운으로 인한 충격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불운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막상 큰 일이 닥쳐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무사태평하게 운이나 바람에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저 빛을 찾아 더듬거리며 나아갈 뿐이다.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행복을 찾기 위한 의지가 강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쉽다. 일단 반대쪽 길로 들어서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먼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향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일단 올바른 길에 들어선다면 하루하루 어느 정도 왔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서 그 목표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목동을 따르는 양떼처럼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드는 루머만 믿고 다들 좋아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이를 향해 가는 것만큼 우리를 커다란 불행으로 이끄는 일도 없다. 이성을 따르지 않고 남들처럼 그들에게 맞춰진 공식에 따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앞 사람이 넘어지고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진 사람들이 높이 쌓여서 결국 몰락하게 된다. 자연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토아 학파에서 강조하듯 나 역시 자연이라는 안내자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는 쪽이다. 지혜란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연의 법칙과 자연이 보여주는 예를 따라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연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을 이루려면 첫 번째,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분별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용감하고 활기가 넘치며 거기에 고귀한 인내와 어떤 상황이 와도 적응하려는 태도, 신체와 여타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들에 집중하되 과도한 평가를 자제하고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을 감사히 받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고의 선이란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을 무시하고 미덕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최고의 선이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면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의 힘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할 수도 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외에는 어떤 선이나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것이라고. 또한 명예를 귀히 여기며 미덕에 만족하고 우연히 찾아온 것에 지나치게 우쭐하거나 기세가 꺾이지도 않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알지 못하며
쾌락을 한낱 헛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행복한 삶이란 독립적이고 고두며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공포와 욕망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명예로운 것을 유일한 선으로, 치욕스러움을 유일한 악으로 여기며 그 외의 것들은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최고의 선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데 상관이 없으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정신 자세를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면으로부터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항상 쾌활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길 줄 알고 마음에 있는 즐거움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정도 즐거움이라면 한낱 비천한 육체의 소소하고 일시적인 충동 따위와 충분히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소소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고통이 사라져야 한다. 우리를 지나치게 흥분시키거나 놀라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평온과 자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일단 소소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커다란 기쁨이 자리할 것이다. 그 뒤로 평화와 조화로운 마음, 고귀함이 마음속에 피어오를 것이다. 온갖 잔인한 욕구들은 바로 나약함에서 약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으로 인해 생겨나는 부드러움과 쾌활함, 자유는 행운의 여신에 무관할 때만 얻을 수가 있다. 그래야만 평온으로 인해 안락함과 숭고한 정신, 즉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일단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진정한 진리를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즐거움, 그저 소소한 선이 아닌 진정한 선으로 인해 생겨나는 부드러움과 쾌활함을 내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장애에 부딪혔을 때 지나치게 흥분하는 사람들, 불평불만을 일삼고 울며 불며 신음하는 자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끌려가는 꼴에 불과하다. 자기 발로 따라서지 않고 억지로 끌려간다는 것이 제정신으로 가능한 것인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거나 어떤 가혹한 일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아니면 착한 사람들과 혹은 나쁜 사람들이 질병이나 죽음, 육체적인 불구 혹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후회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 아닐까? 우주의 법칙이 흘러가는 결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마땅히 참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엄숙히 선서했던 바가 아닌가. 우리는 신의 지배 아래 세상에 태어났고 신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미덕 안에 존재한다. 미덕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미덕이나 악덕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 것은 절대 선이나 악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악을 마주하거나 선을 즐기게 되더라도 가능한 한 신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덕은 무엇을 약속할까? 신들이나 누릴 법한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아무 부족함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안전한 가운데서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헛된 시도를 하지도 않을 테고 방해받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고 적대적인 일을 겪지도 않으며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루의 잘못된 행동에서 악함을 곱씹어 본다. 따끔한 지적을 경험히 받아들이고 나중에 스스로 충분히 반성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대답을 하고 싶다.
나는 현인이 아니다. 더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절대로 현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최고의 현인들과 견주지 말고 차라리 악랄한 자보다 나아지라고 말하길 바란다. 하루하루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 속에서 악함과 과오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벅찬 일이다. 나는 지금까지 완벽히 건강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어 치료약을 구하기보다는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 조금 덜 아프고 드물게 고통받는다면 나는 그곳으로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나약한 자들에 비하면 나는 운동선수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여전히 사악한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고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불을 완전히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어떤 이유로 철학에 헌신하면서 여전히 부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왜 재산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왜 건강을 하찮게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그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 그리 괴로운 일인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고향에서 늙어가고 싶어 하죠? 수명이 짧건 길건 아무 상관없다고 단정지어 말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명을 연장하며 평화롭게 늙어가려고 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 완전히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삶에서 여러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살다 보면 오히려 친절한 손님처럼 아무 말 없이 따라주기 마련이다. 언제든 때가 되어 돌려달라고 했을 때 불평 불만 없이 순순히 내어준다면 행운의 여신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안전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나 그 정도 위치의 인간사를 관망하는 현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타인의 의견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은 무엇보다 확고하다. 사방에서 아무리 귀에 익은 비난들을 쏟아부어도 이를 기분 나쁘게 듣기보다 오히려 가난한 꼬마들이 울부짖는 것으로 듣고 지나칠 것이다.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악독에 의해서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 그 영혼들은 미움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타인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미덕을 증오하고 공격하는 것은 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재단을 뒤엎는 자들이 신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듯 여러분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사악한 의도와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복잡한 감정이다. 충동은 단순히 행동에 불과하지만 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복잡한 감정이다. 어떤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먼저 그 위협에 분개하고 그 다음으로 부당한 일이라 규탄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야만 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인간의 온갖 감정들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거라면 그건 제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머리 위로 찬물이 쏟아질 때 온몸이 떨리는 것이나 뭔가에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저속한 단어를 들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볼 때
아찔함이 느껴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성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 하지만 화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이 자발적으로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격언들로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어떤 삶을 살든 화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오싹한 기분은 화와 전혀 무관하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의 한 장면이나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들을 책으로 접할 때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가끔은 노래를 들으며 흥분하기도 하고 박자가 빠른 리듬이나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가슴이 뛰기도 한다. 또한 충격적인 그림이나 끔찍한 고문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누구나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 다른 사람이 미소를 짓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애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슬픈 감정을 느낀다. 지구받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흥분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화라고 보기 힘들다. 이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며 격정이 아니라 그저 격정으로 접어드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부터 격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붉어져서 뜨거운 기세를 더하게 되는지 설명해 보겠다. 초기에는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붉어지며 격정이 시작되기 전 준비 단계로 들어서고 위협적인 신호가 시작된다. 그 다음 나는 부당한 일을 겪었으니까 복수를 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의무다. 혹은 그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당위성을 찾으려는 복잡한 감정들로 이어진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이성을 잃으며 당위성 여부와 상관없이 복수하고 싶은 열망을 느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마음의 동요는 이성으로도 막을 수 없다. 앞서 설명했듯 이는 불가피한 신체적인 반응이다. 일정 기간 연습을 통해 단련한다면 반응이 무뎌질 수도 있겠지만 이성만 가지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 마음이 동요하고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단계에서는 이성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그냥 인간이 저지르는 과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화를 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 자기 할 일을 잊고 친구들과 놀이에 빠져서 농담 따먹기나 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인 노인들에게 화를 내는 것 또한 어떤가? 인간이 타고난 불운 중 하나는 바로 지적인 능력마저도 언젠가 늙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하고 다른 길로 엇나가면서 삐뚤어진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과오를 저지르는 개개인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온갖 과오들을 이해하고 인류 전체를 가슴에 품고 용서하려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현자는 절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현자는 인간은 누구나 우매하고 나이가 들매 따라서 점점 현명함을 체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대별로 현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들은 인간사의 온갖 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을 보며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무성하게 우거진 숲에 과일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곳에서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것인가. 타고난 자연의 결함을 탓하는 자는 없다. 진정한 현자는 언제나 평온한 태도로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을 감싸 안는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자애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선다. 나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술에 취한 자들,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까지. 현자는 병에 걸린 환자를 다루는 의사처럼 온화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이다. 몰 지각한 비이성의 노예가 되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허리케인에 휩쓸린 것처럼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뿐인가? 복수의 의무를 타인에게 일임하지 않고 육체와 정신을 분노에 맡겨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한다. 얼마 후면 그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말이다. 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덕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이 격정적인 감정을 누군들 미덕의 조력자이자 친구로 삼고 싶겠는가? 그 힘은 병든 자가 발작 증세를 일으킬 때처럼 반짝 빛날 뿐이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갈 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뒷부분에 더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